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인재를 키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꿈꾸는 자에게는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거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인재를 키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인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한 여름 행사로 우리가 끝마쳐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 행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인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우리 구지 장로교회는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성장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우지 않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에 자신들이 꾸려놓아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이 재능을 뛰어난 사람이 인재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인재는 그냥 능력이 특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능력이 특출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인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고 또 세상의 여러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합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삶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 성경 안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양육시켰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재 양성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답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 설교 중에 모세를 언급하고 있을까? 이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수호자요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인재를 키우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 양성, 하나님은 인재를 어떻게 양성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다음 세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를 소개할 때에 120세까지 모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세의 삶을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년간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전반부 생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니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어디에서 있었느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왕궁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그는 배웠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하는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지도력을 그는 애굽 왕궁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배우고 싶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왕자로 삼으셨고 거기서 많은 학문을 배우게 하셨으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그곳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전문자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느냐?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은 후에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이가 참 예쁘다, 잘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당연히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이 안 이쁜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아이가 별로 이쁘지 않아도 내 눈에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쁘고 잘생긴 것이 우리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장래가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장래가 있는 아이, 그는 미래가 있는 아이, 소망이 있는 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장래성을 보고 그를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는 40년 동안 이 지혜를 배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지식적인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의 훈련도 그곳에서 잘 배웠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애굽 사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신앙적인 마음, 내 민족의 뿌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민족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는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23절에 보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 민족을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모세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훈련 없이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삶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삭의 밑에 있을 때에 그가 만약 아버지의 품에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응석바지로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아나무인의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셨고 그곳에서 모든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운영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당한 이 모든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오해를 사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가졌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훌륭한 인재로 양육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세우고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인재로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그 뒤에서 기도의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열심이 있을 그때에 자녀가 인재로 세워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단순히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부모님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그가 이 민족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도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없고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을 지난다면 과연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지금처럼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지 장로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름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반짝 행사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아이처럼 보이고 지금은 하찮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구주 장로교의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면 능히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인재는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할 때에 좋은 인재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기도 열심하여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주일학교는 분명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뒤에서 우리가 기도의 뒷바라지를 하며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인재가 양성되어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전문가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격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는 지도자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때렸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이 인격이 훈련되지 않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그 누구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과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의 죽음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재로 양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의 인격을 바르게 갖추지 못한다면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대의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 그러나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혹독하게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 교만,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성품이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이기적인 아이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며 세상의 바른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모세, 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육하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우쭐거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풍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인격자로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훈련을 감당하여서 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온유함이 수많은 사람보다 더 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살인자 모세의 다혈질적인 모세를 주님께서는 다듬으셔서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인격을 통하여서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인격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 훈련을 잘 받아야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양육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른 교육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만이 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가 우리 고지 장로교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에 출신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우리 아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아이들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르게 깨울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신뢰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이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 훈련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백성,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그들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왕궁에서 이 40년,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통하여서 남은 40년의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고통받는 그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과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거절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어떻게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두 번째 거절하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내 모양 내 꼴을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알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알지 못한 것은 모세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배운 모든 재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는 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시킬 때에 그 아이가 정말 인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쟤네는 내 힘으로 다혈질적으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가 광야에서 수많은 인격의 삶을 그는 배웠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에 이 모세만은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너희가 바라봐라. 이 믿음은 단순하게 생겨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민족의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며 어떻게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도 우리는 주눅이 들 만큼 너무나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인재로 양성되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인재를 잘 양육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